이 아침에는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아합 왕의 시대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또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사역했던 이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던 이 엘리야는 이제 사역 종료의 때를 이제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 때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이제 곧 종료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자신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이 일들을 행했죠. 하나님께서는 다음 때에 이 선지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 세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납니다. 당시 엘리사는 12겨리 소를 앞세워서 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의 소는 한 겨리가 2마리의 소로 이렇게 이제 밭을 가는 2마리의 소가 짝인데 12겨리의 소라고 하였으니 이제 24마리의 소를 앞세워서 함께 이제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볼 때 24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밭을 소유했던 아주 분홍에 속한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 후로 엘리사는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수종들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이 엘리야의 승천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세우신 엘리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이 엘리사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기 전에 이제 몇 군데의 아주 의미 있는 곳을 둘러보도록 보내십니다. 자, 우리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중간에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이 몇 군데 다니는 도시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동안에 이 엘리야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이런 아주 드러나는 또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해야 할 이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에 아주 매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곳곳마다 이제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선지자 학교를
아마도 이 엘리야가 세웠던 것 같고, 또 물론 그곳이 있는 중심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돌아보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이 엘리야의 마지막 이 사역 종료를 앞두고 엘리야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게 하신 이 곳곳 장소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그리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 엘리야와 엘리사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요단강까지, 자,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마지막 보내면서 돌아본 이 장소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출발한 곳은 길갈입니다. 성경에는 길갈이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길갈이라고 나중에 이름하게 된 장소인데, 이곳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건너서 처음 왔던 곳이죠. 자, 요단강을 건너서 12도를 세웠던 여리고 근처에 이 길갈이고, 또 하나는 베델 그 북서쪽 한 1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길갈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아왔던 길갈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명이 요단강 근처,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길갈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길갈, 그 길갈의 지명에서,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사실 같습니다. 자, 길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를 지나면서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맨 먼저 진을 쳤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멈추셔서 마른 땅을 또 이렇게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자, 이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 뜻은 굴러갔다라는 이제 의미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서 굴러가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은 종살이하던 애굽을 건져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 종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종살이하던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제 굴러가게 하셨다. 자, 그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상징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우상 숭배지로 지금 변해 있고, 이제 후일에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같은 이 선지자들은 이 길갈의 이 우상 숭배 죄악에 대해서 아주 규탄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있죠.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길갈에서 또 베델로 보내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지명이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이제 만들고, 또 자기 마음대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에게 이제 돈을 받고 그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마구 세우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졌던 이곳이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지가 되어 버렸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제 또 보내십니다. 자, 이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데서 만났던 첫 관문 도시, 관문 성이었습니다. 당시의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으로 이 광야를 막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죠. 자, 그런데 이 성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말없이 13바퀴를 이제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의 간구의 기도와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함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큰 일이었죠. 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 무너뜨리시는 것을 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제 당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성을 다시 건축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저 건축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이제 선포하죠. 자, 그러나 이 열왕기상 16장에서 우리가 이미 지나오면서 본 것처럼 이 아합 왕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여리고를 재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왕의 명령에 복종해서 이 히엘이 여리고 성을 재건축하죠. 이 재건된 이 여리고 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고, 이 재건 과정에서 이 재건을 주도하던 이 히엘의 장자와 또 막내 아들이 다 죽는 저주가 임한 도성이 됩니다. 엘리야의 이 마지막 여정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약속과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서 승리를 맛보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건들, 그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 숭배와 각종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정에는 지금 엘리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야의 뒤를 잇는 그런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하지는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이 여정에도 사실 엘리사는 초청받았거나 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가는 곳곳마다 매번 너는 여기 머물라 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는 강경하게 내가 끝까지 스승을 따르는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밝힙니다. 2절에서도 4절에서도 6절에서도 엘리사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해 가고 계신 이 여정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죄로 인해서 종살이하던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이 구원받은 삶을 기억하게 하는 이 길가를 지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이 베델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과 능력을 하는 그런 삶을 기억하게 하는 여리고 성을 지나면서 이곳들을 엘리야와 함께 돌아보면서, 이 엘리사는 그러나 지금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극도로 이 타락해 가고 있는 이 현재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긴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안주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묻습니다. 자,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묻죠. 자, 요단강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그러자 바로 이어서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사는 진정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깨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다니면서 이 엘리사는 더욱 어둡고 폐역해만 가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보다 턱도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이 점점 더 이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필사적으로 간절히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엘리사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부족하니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또 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사명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 엘리사의 마음이 또한 엘리사의 결단이 함께 지금 들어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일은 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그때 이제 길을 가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이제 올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이 장면은 엘리사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선지자로 지명하셨고, 자기가 구했던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자신에게 부어 주심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 그런 사건이죠.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지금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엘리야가 말을 했었는데, 자,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감을 당하는 모습을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자, 이렇게 외친 거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자, 이것은 엘리사가 지금 본대로 외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영적 아버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영적 아버지를 부르는 것,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리고 또 어때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와서 이렇게 데려가고 있으니까, 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그것을 보면서 이제 외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본대로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지금 이 엘리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이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엘리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자기가 직접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때 바로 직접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엘리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 역사에 가실 하나님을 보도록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그 상황을 자기가 당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인도해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리야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부르며,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하는 외침, 이 외침, 우리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말병과 또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가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의지할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엘리사. 자, 그러자 이 일을 잊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엘리사는 자신의 옛사람의 겉옷을 이제 벗어서 찢습니다. 찢고, 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지,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와 함께 동해 가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했는데 어때요? 그 물을 치자 물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엘리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지로 달려가죠. 자,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심을 확인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사역지로 향해 갑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둡고 폐역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두렵고 이런저런 일로 얽히는 게 싫어서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를 외치면서 이제 그냥 나 홀로 조용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도록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역사,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의 수치를 굴려버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불순종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내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5절까지 이제 그 갑절의 은혜를 구한 엘리사가 사역진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사역의 현장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이고 또 하나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터전에서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이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하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죠. 19절에서 22절까지 여리고성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인데,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리고는 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재건되면서 이 재건자의 아들들이 죽는 저주가 임했던 죄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보여주십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이제 소금을 넣어서 이 물의 근원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그래서 이제 이로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도 한 80%, 90%가 이 수분으로,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과 직결된 이 물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와 회복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첫 번째 기적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또 예수님의 첫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저주 아래 있던 여리고성에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물을 고쳐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도록 이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이 메마르고 황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멸망 가운데로 계속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사역에 우리 여러분들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런 베델에서 지금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외치며 조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어야 할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전혀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한국어로는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사실은 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이 청소년 이상의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이제 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 엘리사의 외관상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가 이제 들림을 당해 올라가셨다는 소식이 이제 도처에 다 퍼졌죠. 그런데 이 베델에 있는 이 젊은이들은 그것을 절대로 믿지 않고 그 엘리사를 향해서 이제 영적 아버지가 없어졌으니까, 머리가 없어진 이제 영적 수장을 보통 머리에 우리가 비유를 하죠. 근데 그 머리가 없어진 대머리라고 이제 조롱하는 표현으로 부르면서 대머리라고 조롱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됐다는 거를 조롱하면서 승천하기, 네 스승이 승천했다면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우리 눈앞에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자, 우리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의 조롱과 같이 지금 이 베델이라는 곳이 그렇게 타락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지금 이 엘리야의 승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조롱하고 이 빈정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어때요? 마귀의 소행이죠. 마귀의 특성입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일입니다. 자, 이 비방과 조롱과 멸시는 우리 마귀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든다라면, 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이것이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일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